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 서 있으면 몸이 덜덜 떨리는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밖에 서 있는 나무들은 우리 사람처럼 추운지 안 추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보다는 고통을 덜 받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돌멩이로 나무를 한 대 때리면 나무는 거기에 대해서 어쭈, 요것 봐라 하면서 가지를 휘날려서 돌을 던진 사람의 뺨을 때린다든가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든가 가시로 얼굴에 구멍을 낸다든가 하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프지는 않더라도 자존심을 내세워서 발악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게 가벼운 따귀 정도만 때려도 금방 분노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기관차를 움직이려고 그러는지 코에서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씩씩거리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물으면 계속해서 나는 죽을 거야 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죽을 거야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객관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는 당사자는 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은 자연보다 정말 불쌍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아픔을 빼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 죽지도 않을 정도지만 심정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괜히 수면제를 먹고 드러눕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벽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수면제를 먹었어도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행복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최상승 법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센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히려 거짓말 같지만 나는 사실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짐승 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산까치도 기르고 개도 기르고 매도 길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라는 놈이 어떨 때 보면 바깥에 나가서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다리에 바늘이나 가시 같은 것에 찔려서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옵니다. 그때 사람 같으면 자기가 그냥 가시를 빼버리면 되는데 이 무식한 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빼지 못하고 자기 집 뒷곁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 우웅우웅 소리를 내면서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가시를 빼주려고 가까이 가면 크크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내가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시를 뽑아주려고 탁 건드리는 순간 아픈 데가 더 따끔하니까 왕 하고 물어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한 충고를 했을 때 그 아픔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사랑이 이 사회를 적셔 주게끔 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나 성리학 같은 학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북돋우기 위해서 나온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시를 빼주려고 하는데 왕하고 덤벼드는 개와 같은 사람들에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에 가서 한 1년 동안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늑대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름을 캉카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데려왔기 때문에 다른 짐승의 젖이라도 먹여 키워야 하는데 산속에 젖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를 짓이겨서 그 즙을 우유 대신 떠먹여 주면서 엄마처럼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캉카는 어디 가서 가시라도 찔리면 나한테 와서 몸을 수그리고는 아픈 곳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시를 금방 빼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가 아픈 곳을 스스로 내놓게 되면 내가 당장이라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는 한 1년 가까이 캉카를 키워 놓았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캉카는 나의 배가 고플까봐 잽싸게 뛰어가서 꿩 같은 것을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갖다 놓고 나보고 먹으라고 꿩을 주둥아리로 밀어서 앞으로 내밉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야,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내가 개새낀 줄 아냐?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 먹겠다고 밀쳐놓으면 캉카는 그것을 물고 아, 잘됐다. 이건 이제 다 내 거다. 하면서 잽싸게 돌아서서 먹지 않습니다. 머리는 계속 나를 향해 있고 몸뚱이만 돌린 채로 쫄래쫄래 내려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살짝 먹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는 반드시 입을 깨끗이 닦고 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짐승도 인, 의, 예, 지, 신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인, 의, 예, 지, 신에다가 머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캉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사실 드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고통을 뽑아주려 하면 오히려 대들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대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다 뽑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고통을 뽑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스스로가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곳이 바로 우리의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추위에 달달 떠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일일이 다 끌어안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무는 자신이 춥더라도 춥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얼어 죽든가 견디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람보다 더 질기게 삽니다. 나무는 춥다라는 것 안에 스스로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생명력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비록 줄기는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뿌리는 말라 죽지 않아서 다시 자라나옵니다. 이 위대한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덜덜덜 떨릴 때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팔딱팔딱 뛴다든가 해서라도 약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나무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춥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길은 바로 그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춥다라는 자기 자신에 얽매여 있으면 덜덜 떨면서 오, 주여, 왜 나한테 더운 물을 안 뿌리시나이까? 하고 절만 수만 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은 냉정합니다. 왜 냉정한가? 우리 수자 가운데 내가 말랐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한 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시여,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100분의 1을 사용하시와 저 코끼리 같은 돌고리 살을 CP로 떼어다가 우리 선생님 몸에 붙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소원이 있다면 살찌는 게 소원이고 돌고리도 소원이 있다면 살 빼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가? 저쪽은 필요 없고 이쪽은 필요한데 좀 떼어서 이쪽에다 덜커덕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그토록 냉정해서 스스로 빼든가 스스로 찌든가 하지 않으면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굉장한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 수 있는 힘, 그것은 위대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 희박한가? 가령 우리가 깡통 안에 동전을 하나 집어넣고 흔들면 깡통에서 소리가 납니다. 또 돌을 하나 집어넣고 흔들어도 소리가 납니다.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각각 동전 소리, 돌 소리, 다이아몬드 소리로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전부 다 깡통 소리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자기의 깡통 안에서 사는 사람, 또 춥다라는 자기 속에 빠져 자기 자신이 가진 생명력이나 두뇌를 통해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내 이야기를 다시 깡통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단지 머릿속에 진리의 말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든 진리의 말은 다시 그 사람의 조그만 머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아는 척하는 소리는 모두가 다 깡통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밖에 나가면 다이아몬드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깨달았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이미 깡통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자기 깡통 안에다가 같은 돌멩이를 집어넣고 같이 흔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추울 때 불을 지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그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깡통 안에 뭘 집어넣어서 깡통 안에 들어있는 소리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생명력을 통해서 지금 나라고 하는 깡통을 돌려서 나오는 소리에 육조가 돌려서 나온 소리, 예수가 돌려서 나온 소리, 그 밖의 장자, 노자, 공자와 같은 사람들의 소리를 같이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깡통 같은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소공자라는 사람은 예수 이야기도 하고 석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짬뽕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짬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서 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돌리느냐? 바로 여러분의 깡통을 돌리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깡통을 돌리게 하는 지혜를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돌린다라는 점이 나나 예수나 석가나 누구나가 똑같은 점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지금의 여러분에게 맞추어서 다시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내 강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아프다라든가 뭐가 아프다라든가 나는 이젠 더 이상 못해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라고 말하는 자기 깡통 안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자기 깡통 안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결과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고 내 말을 통해서 자기 깡통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깡통을 돌려서 추울 때 불을 지필 수 있는 지혜,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육조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만약 중생을 알면 곧 이 불성을 아는 것이며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을 찾아도 부처를 알지 못하리라. 네,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제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하고 제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리니 부처 보기를 구하거든 다만 중생을 알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마침내 여러분이 그 인간의 장애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느 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처인지 말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말을 하면 너는 틀림없이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선사님을 안 믿다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깡통을 고집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깡통이 깡통 안에 든 것을 가지고 흔들어서 나오는 깡통 소리. 그것도 역시 붓다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 순수한 것이고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이미지는 전부 다 엉터리 가짜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순수한 자연의 힘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자기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수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잘라내는가? 그것은 새로 온 사람들이 센터에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기존의 수자들이 전부 다 뜻한 바를 열심히 해내고 있고 또 뜻한 바를 자기의 생명력을 통해서 형상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새로 온 수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훌륭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해요. 라든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하면서 굶어 죽을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그렇게 모여서 굶어 죽을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빌어먹다가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굶어 죽지 않고 어쩌다 선생님하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 역시 자연의 생명력은 그토록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잘나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별로 잘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뭔가 훌륭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살게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을 보다 분명하게 찾아내어서 그 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도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중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은 곧 중생의 마음이다. 나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중생이란 이렇고 저렇다. 여자란 이런 것이고 남자란 저런 것이다. 음의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고 양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빨리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자성을 발견하는 일만은 자신이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여러분의 가시를 빼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시를 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소공자 초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센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자기의 가시를 빼낸 사람들이 모인 품격을 갖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 하나만 해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회라고 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겨울이 되어도 몸이 후끈후끈하고 덥다고 해서 남들은 코트를 사입고 히터를 켜는 추운 겨울에 혼자서 발가벗고 바깥에 나다닌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세계가 곧 사회입니다. 때문에 그 안 된다라는 세계를 위해서 부득이 하다못해 종이라도 오려서 옷을 해 입고 다녀야 합니다. 이 사회 안에 살면서 발가벗은 채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런 사회가 있듯이 우리도 빨리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스스로 쉽게 자기의 티눈을 빼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세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 수자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곧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들보를 스스로 빼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가 우리 센터에 모여서 다른 사람이 오면 스스로 아픔 없이 빼낼 수 있게끔 또 스스로의 아픔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빼낼 수 있는 용단을 키워줄 수 있게끔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었어야만. 그래서 옛날에 예수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형제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눈으로부터 들보를 제거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형제의 눈으로부터 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가 자신을 구제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깡통 안에 마구 채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깡통 안에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어 봐야 결국 그것이 나올 때는 깡통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자기 깡통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깡통 안에서 고통만 자꾸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육조도 제 마음을 보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아 마음을 일으키면 모두가 다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본인 자신이 제 마음을 찾아 자기 마음의 자성을 깨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 좋은 스승을 찾아서 더 좋은 말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공자오운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자신만을 위한 행위는 일으키지 말라와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꽃을 사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꽃을 보고 즐거워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꽃을 보고 얘들이 이제 날 아예 천당으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검은 테이프 값이 모자라서 그건 못 감아왔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사온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때문에 아직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행위는 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얘야, 너는 네 옆에 앉아있는 저 만두피가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선생님, 그게 어디 얼굴입니까? 그걸 얼굴이라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나가는 말한테 뽀뽀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그러질 때, 그렇게 우그러질 수 있는 에너지, 그 생명 에너지는 선생님의 말씀 맞다나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추켜 내세우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자신만을 위한 행위는 일으키지 말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또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내가 또 자신만을 위한 행위를 일으켰구나 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 회개할 줄은 압니다. 어지간히 나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회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회개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은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가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허물은 뉘우칠 줄 아나 앞으로 있을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르므로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죄가 잇따라 생기나니 이러고서야 어찌 참으라고 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 센터는 사실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죄가 잇따라 생기는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라다이스 속에서 파라다이스를 완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개개인이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다이스 안에서 파라다이스를 충분히 느끼며 산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개인의 힘으로 해야지 전체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센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 세상의 명예니 교만이니 이런 거 다 빼놓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선생님 얼굴 보면 정말 살맛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밤낮 살맛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가 살맛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나를 넘어서 갈 만한 제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지나가라. 나를 죽이고 넘어가라. 결국 자기보다 나은 제자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닮아는 자기를 넘어갈 만한 위대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무려 9년간을 소림사, 도굴 속에서 면벽하면서 썩어 지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넘어갈 만한 위대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마도 사실 밖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다니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마는 굴 속에 그렇게 앉아있다는 에너지를 씀으로써 결국은 바깥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달마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인도에서 온 달마다 하면서 걸레 쪼가리 같은 옷을 하나 턱 걸치고 펑크족처럼 돌아다녔다면 틀림없이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렵고 어려운 절벽 꼭대기에 9년 동안이나 앉아 있을 때 아무도 그러한 달마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드디어 9년 만에 해가라는 위대한 제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는 면벽을 끝냈습니다. 달마가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 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뜨리고 넘어갈 위대한 제자를 해가가 상근기가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그런 제자가 하루 빨리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금식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왕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참된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아버지를 지키는 것인지, 무엇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안식을 지키는 것인지, 또 무엇이 금식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센터의 소공자 오운 중에 보면 불화는 스스로 막아야 한다라는 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때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이고 저게 어젯밤 내가 길 가는데 한 대 때렸다. 분하다. 저걸 어디부터 찌를까 하면서 괘씸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력 위에다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사 남에게 100%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당하여 일어나는 아픔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픔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잠재워야 합니다. 또 누가 여러분의 돈을 1억 원 떼어먹었을 경우 여러분은 대개 억울하다. 1억 거지한테 하루에 100원씩 줘도 그게 몇십 년이냐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1억도 벌 수 있고 10억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나간 일은 가슴 아파하지 말고 아예 머릿속에 자취조차도 남기지 말고 지워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괜히 그것을 깡통 안에다가 집어넣고 녹슬게 만들면 여러분의 생명력은 점점 더 좀먹게 되어 결국 고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생명력을 통해서 다시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금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왕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스스로 달래지 못하고 뭐가 어쨌느니 하면서 분노하거나 가슴 아파하게 되면 너희는 하느님의 왕국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참된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녹여야 한다. 그것이 곧 참된 안식이다. 만일 너희가 그런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하느님의 세계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로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나하고 만날 수가 있고 또 만나서 같이 말 타기도 하고 묵찌바도 하면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도 안 지키고 나하고 묵찌바해서 뭘 빼앗아 먹을까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나는 같이 놀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제 곧 나옵니다. 보조국사가 말을 했습니다. 성인은 스스로 그 마음을 물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성인은 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한테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무심한 마음, 곧 생명력을 물들이지 않고 스스로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신의 안식을 스스로가 보호해야 되는데 스스로 보호하지는 않고 밤낮 그 안에 푹 빠져서 그나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뚱이조차도 썩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도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내놓으면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가지지 못한 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마음 없이 마음을 내어 쓰고 깡통 자체를 움직였으면 곧 생명력을 통해서 살면 너희 안에 있는 원래의 생명 에너지 곧 아트만이 네 깡통을 구할 것이다. 만일 아트만을 발견하지 않고 깡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트만이 도리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나는 1억 원을 날려버렸다. 억울하다. 분하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수표 따지만 지나다니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귀에서 소리가 나온다.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즉 여러분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아트만이 속 안에 빠져들게 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는 데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트만이 여러분을 죽이는데 최후의 힘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번뇌 속에서 살게 되면 아트만은 재빨리 얘가 지금 번뇌 속에서 헷갈려서 스스로를 자꾸 쪼개고 있구나. 빨리 쪼개서 팍상 망가뜨리자 하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내놓으면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가지지 못한 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우리 수자들이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써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 깡통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법입니다. 그런 고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명력에 의해서 생명력의 꽃을 펼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생명력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또 다시 거기서 연꽃이 만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가 말을 했습니다.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 육을 위해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나는 어떻게 그 큰 부요가 이 가난 속에 거주하였는지 감탄한다.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무가 생명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생명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기적이다.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빌어먹을 인간인데 그들이 빌어먹지 않고 아직도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 육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장애를 넘어서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은 여러분이 이 중생들 세계에서 같이 붙어 산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하다못해 바라보는 내가 있고 갈 수 있는 목적지인 스승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살맛이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괴롭다가도 내 얼굴을 보면 그렇지. 괴로움을 버리고 저리로 가야지. 이렇게 갈 곳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 곳도 없습니다. 나는 희망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취미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음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불쌍합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적 속에 있을 때 빨리 영혼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만일 육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 큰 부요가 이 가난 속에 거주하였는지 감탄한다. 예수도 부요라고 했습니다. 부티나고 풍요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으면 뭐하니? 옛날에 석가모니 봐라. 깨달아 가지고 거지가 되어 걸식을 했다며?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석가모니는 자기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여기 가도 가지십시오. 저기 가도 가지십시오. 하고 갖다 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힘든 산꼭대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자가 거기에서 굶어 죽었느냐? 아니면 밤낮 칡뿌리만 캐 먹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지게에다 잔뜩 짊어지고 그 높은 첩첩산중을 찾아가서 바쳤습니다. 사실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려고 일부러 찾아다니면 일단 성공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맨 위에 서게 되면 거기도 역시 땅이긴 매한가지입니다. 나는 하늘 가까이 갈 거야 하고 자꾸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 하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바로 여러분 뺨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내가 여러분에게 풍요로워라 하는 이야기는 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생님, 나는 풍요롭기 위해서 오늘 뭘 얼마쯤 팔았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지. 잘했다.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밤낮 뭘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라라는 것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혀있는 자신으로부터 뚫려서 스스로 자신의 깡통을 움직이는 능력을 터득하고 또 그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풍요입니다.
예수도 바로 그 풍요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육이 영을 위해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 육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나는 어떻게 이 큰 부요가 이 가난 속에 거주하였는지 감탄한다. 어떻게 생명력이 저렇게 빌어먹을 인간한테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는 감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가슴, 그것은 생명력 앞에서는 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 내가 거듭말하고 있는 이 세계를 깊이 자각해야만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생명력이라는 풍요를 써서 그 풍요가 다시 현상적인 풍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간 속에 튼튼한 풍요의 뿌리를 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무턱대고 믿기만. 그래서 영명선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만 더욱 자란다. 나는 지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은 척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이 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 되는 것을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믿기만 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관찰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관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빨리빨리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야, 밥 먹어라. 해도 안 먹고 매미 껍데기처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뭐 하냐? 그러면 나는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불경 중에는 천수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라고 해서 손이 1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대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는 진정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알기만 하고 또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만 더욱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자성을 생각해서 분명한 마음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헤아리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의 제자가 예수한테 물었다.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예수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숨긴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널리 빛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강의 시간에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 신화수자가 전생에 스웨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러와서 아줌마, 뭐 먹을 거 있어요? 하면 이제 막 쉬어서 버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아주 착한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더 싸줄까? 이러면서 가진 선심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아껴서 안 먹고 광주리 같은 데 넣어놓고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 또 쉬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이건 내가 아끼고 안 먹다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신화수자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대에 태어났으면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았을 텐데 아깝게도 그 당시에는 노벨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안 먹고 저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 없는 것을 지키길 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자선을 베풀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선생님, 나는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아끼고 아끼던 것을 안 먹고 동네 애들한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값싼 콩나물 같은 것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베풀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예수가 말을 했습니다. 야, 거짓말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행하지 마라. 네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귀한 것을 남에게 갖다 줘라. 네가 먹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것은 남한테 먹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한테 해로운 것은 스스로 참회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만 너의 생명력이 샘솟듯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널리 빛나지 않을 것이 없다. 네가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감춰 놓는다고 안 드러날 리가 없고 너의 그 위대한 공덕이 곧 이 세상에 펼쳐내는 너의 아트만의 그 위대한 힘이 빛나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젠가는 빛이 난다. 그러니까 너는 빛나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말고 그냥 빛내라. 빛내면 뒤에 다 남느니라. 예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 불을 발견하면 세상을 발견하고 불을 얻은 자는 세상을 포기하라. 나는 이 집을 파괴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박힌 가시를 뽑아버릴 것입니다. 그 에고의 집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아트만을 자각하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아트만을 보호하는 능력이 생김과 동시에 인간적인 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인과응보의 또 다른 벽 안에 머무르게 되는 고통을 다시는 맛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그것을 붓다라고 했고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탈만 말하면 됐지. 왜 석가모니는 자꾸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식의 인과응보를 8만대 장경이 되도록 이야기했습니까? 누군가 보조국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심은 평상하여 모든 인과가 없거늘 붓다는 어찌하여 인과와 선악의 응보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상심, 즉 해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평상심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과 만난다고 해도 뭔가 끈끈이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보고 냉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 얄미운 사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하면서 별의별 가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가시에 박혀 있을 때 항상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쥐려고 할 때 잡히는 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파할 때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는 나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시를 뺄 때 더욱 여러분을 윽박지릅니다. 그냥 쑥 빼면 아프기 때문에 간호사처럼 가시 있는 옆 부분을 딱 때려가면서 뽑습니다. 잘못하면 그때 미친 개한테 물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간직한 채로 그래도 나는 그 일을 줄기차게 할 것입니다. 진심은 평상하여 모든 인과가 없거늘 붓다는 어찌하여 인과와 선악의 응보를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된 마음, 곧 아트만이라고 하는 생명력 그 자체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에서 모든 인과가 없거늘 붓다는 어찌하여 인과응보를 8만대 장경이 되도록 이야기했습니까? 보조국사가 말을 했습니다. 망심은 갖가지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그 경계들을 알지 못하고 갖가지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갖가지 인과의 법을 설명해서 그 갖가지 망심을 스스로 다스리려 하였기 때문에 인과를 세워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진심이라면 온갖 경계를 따르지 않으므로 온갖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도 가지가지 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니 거기에 무슨 인과가 있겠는가?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인과를 계속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내 말 속에서 마음의 층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머릿속에 저장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고착시켜 버린다면 여러분은 더 큰 인과를 만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도 물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파괴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도 지금 여러분을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번 파괴만 되면 다시는 짓지 못하는 그런 부요를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발견하고 불을 얻은 자는 세상을 포기하라. 앞에 나오는 세상은 곧 아트만을 말합니다. 자기의 아트만을 발견하면 생명력으로 버려져 있는 모든 피조물, 즉 브라만을 발견하고 그 브라만을 얻은 자는 교만해서 잘 살고 잘나보겠다고 티내고 힘주고 폼내는 그런 세계 안에서 찾는 행복을 포기하라. 그렇게 되면 저절로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러분한테 잘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보다 넓게 퍼지기 위한 길로서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단순히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에 의하여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너희들 자신이 유태인처럼 되었다.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한다. 그들은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는 미워한다. 학식 있는 사람이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교인들, 그들은 근본적인 것만 찾고 열매는 미워한다. 세상에서 부닥쳐서 뭐 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 깨달으라고 하니까 또 깨달음만 한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는 미워한다. 즉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준다고 하니까 또 가진 죄를 다 저질러 가면서 또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 그래서 아트만을 가지고 아트만을 씀으로써 그 아트만으로 하여금 다시 회수한 음에너지를 통해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내 말을 듣고 말로는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 자체를 터득한다는 것은 끔찍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 말을 자꾸 듣고 과연 무엇이 아트만으로 하여금 쓰는 것이며 아트만으로 하여금 당기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러한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창조, 파괴, 유지는 결국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열매가 안 생깁니다. 또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나무와 같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힘을 우리는 빨리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유태인들은 나무를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한다. 그들은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를 미워한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으로 살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카르마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트만으로 살아야 하며 그 아트만으로 하여금 열매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열매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센타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갈 일의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법관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고달픈 신세 타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세의 더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맑은 생명력의 샘물을 통하여 샘물 안에 떠있는 낙엽 위에서 스스로 더럽다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그 낙엽 밑에 새 생명의 샘을 자각시켜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한 세상의 영원한 파라다이스임을 실감케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제도할 테니까 너 제도 당할래 하면서 하느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가지고 온 에너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자각한 힘을 여러분이 다시 때깔을 입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초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